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는 어디 세워지는가?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그 기초석을, 교회의 기초석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에 그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교회의 기둥을 모퉁이 돌로 그 피의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피가 묻은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묻은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모퉁이 돌 위에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들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모퉁이 돌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세워지는데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세워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건물이에요. 한 건물, 천금교회 건물이에요. 교회입니다. 천금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 사도와 선지자로서 그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도와 선지자의 그 건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니까 서로 힘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예?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함께 충성하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서로 함께 말씀 공부하고 서로 함께 전도하고, 이것은 함께 할 때에 기적과 이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사도와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2절 보기 전에 22절 더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그래서 그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는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각자 그 한 사람의 성전으로 사도와 선지자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로 나 한 사람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나 혼자서라도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는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라도 이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세워지는데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모퉁이 예수님의 기초석이 되므로 그 위에 터를 세우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 혼자부터 시작하라는 거지. 나 혼자부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없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혼자서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내가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려면 내가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베개를 세워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개를 세워놓고. 왜냐면 그 가르치는 것도 그 본인이
연습이 돼야 되니까. 그 본인이 연습이 돼야 되니까.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교회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몸이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 보이는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도와 선지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세워져야 되지만 내 가정에서도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전 교인이 다 사도와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전 교인이 사도와 선지자로 그 한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번듯한 건물 없어도 돼요. 그냥 내 집 안방 아니면 거실 아니면 작은 방 그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가르치는 것에 가르치고 양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들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와 선지자로 완벽하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영권을 돌파하라. 영권이 돌파되면 영권이 돌파되면 인권과 물권이 함께 따라옵니다. 함께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영권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시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 제가 이 강단을 얼마든지 제가 빌려드립니다. 강단을 얼마든지 강단에 와서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기록하였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말씀도 여기저기 거 보면 이 사도와 선지자의 그 영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본인 각자가 다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게끔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면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 한 사람이 1000명이 되고 30명, 50명,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자리는 그 영광의 자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호송하지 말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활동할 무대를 위해 게을리지 말고 충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노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분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 하셨는지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분부한 것이. 즉 우리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즉 나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의 이 말씀은 나에게 분부한 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야. 제자로 삼으라는 거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야.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란 말은 내 자녀들부터 내 부모, 내 자녀, 형제들 먼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노트에다 먼저 내가 여러분들이 올해 12명의 제자 삼기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이면 거기에 12명을 이름을 적으세요. 제자 삼고자 하는 12명의 이름을 적으세요. 예수님도 제자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제자 삼고 싶은 사람들을 자녀,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 중에 그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으세요. 제자 삼는 것은 예, 형제들에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이 멀어도 괜찮아요. 지역이 멀어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선지자의 터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다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선지자의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일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 이제 그 가정에서 선지자와 터 위에 선지자로 세우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선지자로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지자로 또 세울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대는 자녀들이 이끌어갈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어서 부지런히 정말 충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분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솔로 얹어쩍 나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에 반드시 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이 터집니다. 1분 만에 새 방언이 터지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분 만에 방언을 쉽게 터뜨려주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지 않는 사람들 다 청금교회로 오세요. 제가 1분 안에 방언을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쩍 나리라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은 청금교회로 오세요.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신방을 했는데 눈에 눈물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가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개운하다고 해요. 괜찮다고 해요. 눈물이 안 난다고 해요. 눈이 가렵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또 질병이 있을 때 멀어서 오지는 못하고 전화로 또 전화가 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럼 전화로도 기도해 줍니다. 전화로도 기도해줘도 그게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전화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새 방언 1분 안에 방언이 터뜨려지는 방법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몰려오겠어요? 몰려오잖아요. 몰려와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새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1분 안에 터진다고 소문나봐요. 사람 방언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지 않겠어요? 몰려온다니까요. 그러므로 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 또 신학대를 가야지만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신학대 안 가도 괜찮아요. 신학대 안 가도 사도와 선지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분부대로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1분 안에 방언이 터뜨려주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 제자 삼아주세요 하고 제자 삼아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어도 집이어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게요. 24장 49절 141페이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받으려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려는 거예요.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끔 그 능력을 받으라.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것을 본인이 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 있다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먼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내가 먼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권능이 하늘에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성에 머물러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은 또 이게 내가 완전한 능력이 입혀지는 방법, 빨리 입혀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내게 능력이 빨리 입혀지는 방법은 그 들은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가르칠 때의 능력이 갑절로 입혀집니다. 아멘? 가르쳐 보세요. 가르쳐 보세요. 가르칠 사람 없다고 나 혼자 있는데요? 아니요. 나 혼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계 나면 어떤 사람은 호박덩이 있잖아요. 호박. 둥그런 호박. 호박을 그냥 쭉 갖다 놓고 막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개를 까요. 베개를 앞에 쭉 갖다 놓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몇 장 몇 절 요거를 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요즘에 말씀은 길지 않잖아요. 말씀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전하기도 쉬울 거예요. 훈련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다른 노트 종이에다 적어 놓고 그거를 다시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다시 그거를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강력하게 능력이 갑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때가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면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나 제자 삼아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방언 세 방언 터뜨리는 것도 가르치고 영의 말씀이 세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권능을 받아 다 여러분들 사도와 선지자로 세워지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고 그래서 또 부모나 형제 자녀들 속에서 제자들을 삼고 이웃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가르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